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김원영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지금 터키에 계시지만 갈 때 오리털 잠바 입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내리니까 전부 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나시를 입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29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여름옷을 꺼내서 샌들을 신고 왔는데 여러분들 은혜로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더 놀랍고 뜨거운 은혜들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우리 천진경 자매님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회복과 치유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이 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외우기도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되어서 전승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지역을 찾은 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글씨로 회개하라라고 쓴 편말을 들고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하루는 그 광경을 보다 못한 한 남자가 선지자를 불러서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오. 이 성의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오.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남자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째서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당신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도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와 선교를 통한 진리의 외침은 상대방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시와 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터키 선교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현장을 그대로 체험하고 온 오늘의 이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때문에 헤매이는 영혼들을 만납니다. 혹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달려온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납니다. 혹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혼이 심히 피폐해진 채 자신은 그 피폐함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가족들에게 붙잡혀온 불쌍한 영혼들도 만납니다.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채 몇천 불씩을 혹은 몇만 불씩을 주님 앞에 드리며 먼 길을 달려오는 영혼들도 만납니다. 사람의 영혼은 거울의 비침같이 서로 이렇게 비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서는 나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그 영혼도 나처럼 주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게 합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사모했었지.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기뻤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 속에 있었지. 그러나 저들에 비해 단기 선교를 온 나는 지금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무뎌졌으며 내 지식과 내 교만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 위장된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보며 선교팀들은 또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믿음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깨어있는 경건 생활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곧 내 영혼도 저리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김태형 집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터키 영혼들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을 그냥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우리 김태형 집사님 옆에 서서 동시통역을 해주셨어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는 자꾸 울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울먹거리며 때로는 통역을 하지 못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 팀 멤버들이 이렇게 터키 아이스크림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이제 떼거리로 함께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과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통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찌 그런 믿음의 형제가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에는 다 날라리만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학원 학생 중에 있을 수 있냐며 자신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청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우리 김태형 집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많은 도전과 함께 이렇게 회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려고 어제 밤이죠. 짐을 싸고 있는데 어떻게 제 카톡을 아셨는지 그 선교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20살 된 아들과 18살 된 딸아이를 파리티디에 보내시고 싶으시다며 자세한 정보를 부르셨습니다. 손충만, 손온유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충만이고 딸은 온유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티디에 이렇게 소중한 두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이 두 자녀가 꼭 파리티디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간증을 한 자신 김태형 집사님에게는 아들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바로 헌신하는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면 전도와 선교를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번까지 우리 팀들은 벌써 8번째로 터키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갈던 사단 마귀가 참다 못해 도무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속을 거침없이 저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정확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방해하러 오는 거지? 여기 방해하러 오는 거 다 알아. 다음부터는 오지 마. 성찬식 때였습니다. 성찬 가이드로 지명받아서 채플로 갔습니다. 4분의 목사님과 성찬 가이드로 지명받은 사모님과 전도사님 이렇게 6분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성찬 세팅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덮개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성찬불을 거두면 전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세팅이라서 십자가가 없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다 그렇다고 잘 발견했다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셋업팀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가 보이도록 다시 빨리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전체 임무를 맡은 억실러리라 그러죠. 억실러리를 맡은 그곳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왜지? 라며 나갔더니 앞도 뒤도 없이 대뜸한다는 말이 여기 방해하러 오셨습니까? 방해하러 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은 중략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벌컥 화가 났습니다. 한참 자식 같은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또 늘 나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묻곤 하던 지체이기 때문에 너 당장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아플싸 바로 성찬식 바로 직전이었어요. 중단했어요. 너 끝나고 보자. 끝나고 얘기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입 다물어. 그리고 상황을 일단 종료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더러운 오물이 내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냄새가 나듯 기분이 그야말로 더러웠습니다. 그런 더러운 기분 알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달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승리하셔야만 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김태형 집사님의 그 위로의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지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묵상을 보낸 거예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TG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빨을 닦고 세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칫솔을 딱 들었는데 순간 확 깨달음이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아, 사단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빌어서 나에게 말한 거구나. 여기 너 방해하러 오지 니네 팀들. 여기 니네 방해하러 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마. 귀신이 지금까지 참고 있던 말을 결국 나에게 한 것이로구나. 갑자기 평강이 제 안에 확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 가슴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보고 계신 주님, 다 알고 계신 주님, 이렇게 역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그 하루가. 그런데 결국 참패한 사단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가 봅니다. 짐 검사와 경찰 심사도 다 끝내고 패스포드의 도장도 다 찍고 비행기를 타려는 직전에 우리 막내 손자 베니가 유럽 체류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터키 비행사 측에서 비행기를 태워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와 우리의 문제지 터키에서는 상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대부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게다가 베니는 1살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체류증이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우리 팀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 가족은 거절당해서 비행기를 못 타고 터키에 남게 되었고 니콜라 장로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터키에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우리는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오울리 공항에 내려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씀 준비를 저쪽에 이제 혼자 카페에 가서 앉아서 이 말씀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모두의 불평 없는 기도와 우리 최나오미 자매의 맹활약으로 프랑스 경찰 측에서 베니 체류 아무 문제 없다고 저쪽 터키 항공사 측에 메일을 보내주어서 이제 오늘 더 이상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목사님 일행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팔면 $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의 편자, 즉 말굽을 만들어 팔면 $10를 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를 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두드려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 팔면 $3,000나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만 달러만큼의 값어치가 나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들겨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값어치도 점점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리하실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는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당신은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몸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이를 즈음에 큰 바위가 배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불어서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점점 불어올랐고 그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깼습니다. 그는 귀한 그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꿈을 꾸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서 마음껏 노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의사는 그에게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임하여서 일평생 몸이 약했지만 늘 그 몸을 극복할 힘을 얻었고 그는 중국 선교에 크나큰 공을 세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를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가족이 능히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멘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기를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황은 양탄자와 같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양탄자 밑에 있으면 우리는 질식할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위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상황 밑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상황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밑에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열려 있고 길은 그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법만을 배운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계선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터키 땅 영혼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가난에 찌든 콩고 땅 우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고난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크게 하시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이 상할 거예요. 선교사님도 상했었어요. 24시간 가더라고요. 그 더러운 마음이.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밟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아멘 아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 길이 되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주가 보시는 주가 보시는 높이 드세요. 높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은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은 나에게 오직 그가 아멘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고난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장애문을 밟고 그 넓은 은혜의 호수에서 우리는 배를 띄우며 잠잠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입 벌리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냄새가 나서 사흘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재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알라바르 산노바르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미 불이 던져졌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들, 세상의 더러움들을 받아들이라는 그 더러움들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